사도행전 12장 24절까지 해야 되는데 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집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읽으세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게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를 생각해 보게 하는 현실 같아요. 이때에 샘물교회 교우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정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좋고 또 한 식구라도 빠지면 또 마음이 아프지언니.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명 예배를 드린다면 현재는 57명 드리고 43명은 빠져있는 상태에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처럼 교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온라인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은 나름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상태에 있어요. 아마 이것은 더 심화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 수가 많아도 작아도 교우들이 느끼는 그 마음의 아픔의 심도는 더할 것 같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더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이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정말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히 생각되는 편입니다. 사실 교우들은 선택받은 자들이 교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 많지 않는 가운데서 뽑힘 받았다고 하면 작은 수지만 얼마나 귀한가. 교회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령하고 귀한 모임인가 라고 하는 인식이 좀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어떨까요? 예배드릴 수가 우선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겠지요. 감사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인간의 본질을 알지 모르게 살아가겠지요. 은혜 받고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겠지요.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택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주님의 거룩한 몸이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창세전에 작정과 예정 속에 계획하시고 창조 후 타락한 세상 속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샘물교회는 장상수 목사와 여러분을 통해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데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들을 구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주님이 세우는 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교회를 좀 구별해 보면 첫째는 유형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그리고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는 택한 성도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유형교회는 택자와 불택자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이죠. 현재 지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가 존재합니다.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요.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육신의 정욕, 자기와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교회는 전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상의 교회는 승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기적 교회와 조직적 교회가 있어요. 유기적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연합체,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 이것을 유기적이다. 주님 몸이라 했으니까. 조직적 교회는 유기적 교회가 효과적으로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외형적 체계를 갖춘 교회입니다. 현재 샘물교회는 조직이 있는 교회이지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를 세우시고 조직을 해서 직분자를 세운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조직된 교회 안에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복인 줄 아셔야 되거든요. 일단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 와서 일정 기간 직분을 갖고 헌신할 만할 때 직분을 주지요. 그 직분을 받는 자는 굉장히 소중해요. 그런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도록.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은 이제 각 믿는 성도를 온전하도록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직분자는 말할 것 없이 온전을 향해 가야지요.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여. 이 직분자는 봉사 없이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이상할 일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봉사하지 않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나요? 없어요. 아무튼 봉사해야 돼요. 신령한 몸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주님의 몸을 헐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건강하게 세우려고. 그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를 많이 담고 온전한 사람에 이르게 해서 영원한 천국,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국이거든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기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교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입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고 죄사함을 입고 자유를 이루고 있는 자입니다. 그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상속받을 자이거든. 이 땅에 나는 온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개인적인 목표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세운 교회에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 제 경우를 보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건물을 이렇게 세우고 지금까지 쉴 틈을 주지 않아요. 아니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할 것 같은데 또 나가고 그러니까 힘듦이 말할 수가 없죠. 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흘린 눈물들이 적지 않게 많죠.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물까지 주었기 때문에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이것저것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봉사의 과정이 무엇일까? 내가 참 많이 질문을 하나님께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봉사는 과정인데 봉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선한 열매가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봉사의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얼마나 봉사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결과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냈거든.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헛됨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일을 헌신한다는 것 낭비가 아니고 과정이다. 헌금 내는 것, 모든 것이 그래요. 교회 안에 봉사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생활하면서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봉사하는 것처럼 하면, 이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그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지체로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머리 대신 주님이 갚으셔야지요. 그러니까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땅의 보상을 못 받아도 안 주어도 괜찮구나. 순교한다 할지라도 괜찮구나. 그 내용은 뒤에 가서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강론에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 성령이 올 때 비로소 이 땅 위에 교회가 탄생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딱 오셔서 교회가 탄생되거든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문도로 시작된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워지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신 대로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교회를 세울 터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주님이 계셔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디나믹, 영적인 파워, 이 디나믹, 영적 생명, 이 구원이 있어야 이 땅에 생명을 내어갈 수 있는 복음 전파가 될 수 있는 거거든. 디나믹,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순서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권능 받는 자를 통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니까 종교인들이 핍박했죠. 스티반 집사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도 죽겠네 하고 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살라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로 충만되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건들면 예수 나오잖아요. 복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보내어서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땅끝 전도를 위해서 그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죠. 아멘. 이 안디옥 교회는 땅끝 전도하기 위한 시발의 교회입니다. 전축이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여 구원받는 자들을 모은다는 것.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이 땅끝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증인들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다른 것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거든. 지금은 주님이 재림이 오실 직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안 끝난 것이거든요. 사도행전은 교회를 설립하는 것인데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거의 서신서거든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가 교회를 성장시키다 로마서. 또 고린도 교회 문제 있으니까 해결하려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고 바울의 서신서. 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의 목적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거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시켰잖아요. 교회가 붕괴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1년 목회를 해요.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생을 건 사람,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됨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예수쟁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신앙생활은 얼마 되어지지 않는데, 짧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 교회는 지역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받아, 이방인들은 받지도 않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이 섞어져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오히려 구제연금을 많이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고리 보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고마웠겠어.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볼 때는 세상에 성장하더니 모교회를 이렇게 돕는구나.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재미를 느끼려고 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기근으로 무척이나 힘들었는데 그 사랑을 받고 느낄 그때에 굉장히 교회적으로는 좋을 때지요. 그런데 그때에 오늘 보니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전에는 유대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다면, 이제는 헤롯 왕, 로마의 정권을 갖고 있는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우 가운데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동태를 살핍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베드로마저 잡아서 죽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에돔인이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 교회를 장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이 정치적 권력을 갖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중에 사도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닙니까? 애제자들. 그 애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마저 감옥에 잡아 넣었어요. 그 대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과 기근으로 오졌다는 말을 듣고 구제연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에 전달한 그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구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때, 말씀에 순종하는 때, 교회가 설립되어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하는데 마귀의 역사도 반드시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박해할 때 유대교에 속한 지도자들이 탄압을 했지요. 그런데 본문은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헤롯 왕은 에돔 사람으로 유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도 중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때가 무교절, 유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절기 동안 사람을 죽일 수 없거든요. 잡아서 가두어 놓았다가 끝나면
죽이려고 다 계산을 했어요. 마귀가 헤롯을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성도를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18절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 봐야 돼요. 음부의 권세, 악한 마귀가 헤롯을 이용해서 교회를 장멸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기는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기는가? 교회가 이기는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교회는 무엇 했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아버지 교회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힘이 있어야지. 길이 없어요. 기도회에는. 왜?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을 해주었거든요. 이 교회가 고난이 오거나 박해가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잡는 길밖에 없지요. 교회에 박해가 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성경에 그러잖아요.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성도들의 무리,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몇 사람이든 이게 교회입니다. 이 기도는 세상 권력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요 영적 전쟁이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내리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신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처럼 그리고 야고보처럼 절대로 꺾지 않아요. 죽인다? 죽여라. 복음 때문에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과 목숨을 바꿔요. 기도하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요. 교회의 박해, 핍박, 사도들은 감히 손을 못 댔는데 사도들마저 죽였으니 얼마나 교회 입장에서는 간절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일수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합심할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의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선택받았고 그리스도의 피의 부서감을 입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의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우리 박민철 집사님 아시나요? 유진이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수창이의 우는 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부모는 그래. 우리의 삶이 빡빡하고 힘들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 안 도와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멘하면 음부의 권세는 깨트려져 버립니다.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세 번째 놀라운 기적. 6절부터 19절 이하입니다. 교회의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를 추록시켜서 죽이려는데 헤롯 왕의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 수 있는데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시켜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과 함께 천사를 내보냈는데 그 대부분 이곳의 감옥은 땅속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빛이 쫙 비쳐요. 베드로는 자고 있어. 세상에 내일이면 야고보가 칼에 죽는 것처럼 본인 차례인데 어떻게 잠이 올까? 천사가 옆구리를 팍 칠 정도로 깊은 잠이 들었다면 이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도대체 베드로가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아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사람일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복음과 목숨을 바꾼 사람이거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을 이미 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체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도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해오셨는데 그 성육신 해오실 때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로 따라다녔거든. 그럴 때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표적들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구약의 언약을 다 성취하신다고 한 대로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다 성취하신 메시아를 경험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계복음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대로 믿어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부인하지 않는다 했는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부활한 몸으로 앞에 나타났어. 죽었는데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베드로는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다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부인할 수 없다. 죽었는데 살았다.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분이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 때 안 떠났더니 성령이 안에 임하셔버렸어. 베드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거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도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못 이깁니다. 불안이 못 이겨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해요. 야고보처럼 순교합니다. 나 죽으면 바로 천국인데 죽음은 천국 가는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 천사가 이 배짱이 없는 바라 탁 옆구리를 치더니 일어나라. 그리고 신발을 벗어놓고 허리띠도 풀어놓고 아마 겉옷까지 다 제껴놓고 잠을 잤는데 지금 두 군인에게 묶여있거든요. 손이 묶여있어. 그 16명을 헤롯이 세워놓고 사중으로 보초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기적 외에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다 16명의 눈을 감겨놓고 천사가 이 베드로를 툭툭 차서 일어나게 하고, 일어나서 가는데 비몽사몽이 꿈인가 환상인가, 베드로는 환상을 자주 보았거든. 빠져나와 천사가 떠날 때 정신이 바짝 들고 보니까 밖으로 쭉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드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은 잠포자고 있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복음으로 충만해 있구나. 베드로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너무너무 분명하구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천국 있을까? 지옥 있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과 비교를 해보면서 정말 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간다는 확신이 있을까? 그런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땅 위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헤롯의 강력한 그 로마 정권의 가이사의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네.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살아왔는데도 믿지를 못해. 보통 여러분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고보 죽고 베드로마저 당하면 우리 교회는 어찌 됩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때는 엄청 부흥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때로는 그래요. 교회를 박살내요. 교회는 목사 것이 아니거든요. 개척한다고 해서 여러분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런데 그 여인 하나가 와서,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보니까 맞아.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해도 안 믿어. 그런데 감옥에 추록한 베드로를 보고는 믿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이 얘기를 하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제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감옥에서 추록되었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나는 숨겠다 하고 찾지 못할 곳으로 숨은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헤롯 왕이 저주받아 죽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이거든요. 20절부터 23절 보면 헤롯 왕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베드로의 감옥을 추억해서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릇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수문하고 주배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16명 파수꾼을 단칼에 베버려요. 신문을. 너무 악하고 잔인한 왕 아닙니까? 헤롯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죠. 헤롯에게 편에 서 있던 16명은 베드로 하나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죽어요. 억울한 죽음이지요. 악한 편에 선 자는 이런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회방하던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어요.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거든요. 유대에서 난 그 곡식을 사 먹어야 돼. 그런데 헤롯의 마음에 뒤틀리면은 먹거리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이 화목을 목적으로 헤롯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헤롯과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헤롯이 왕복을 입고 딱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할 때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요. 이때 아부를 해야 되니까
신의 소리라고 신처럼 숭배합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숭배를 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하나님이 헤롯의 코끝에 있는 생명을 거둔 것입니다. 무엇으로? 벌레 하나로. 헤롯의 몸속에 있는 벌레 하나를 이용해서 생명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누가 주관하냐면 강력한 힘이 있는 헤롯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코끝에 있는 생명을 거두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힘입어 인간들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했어요. 이 헤롯을 하나님은 이용을 한 겁니다. 교회 건들면 죽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들면 좋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하나를 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다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이 죄를 지은 죄값을 당신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저주의 장소에 지불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을 했다고 하는 증표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 우리에게 그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수가 아닙니다. 많아서 좋고 많으면 좋기는 해요. 목사도 좋더라고. 그런데 많음 속에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몰라. 교회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어도 진국이 있어야 돼. 진짜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고 스데반 집사처럼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하면 마지막 갈무리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호감하여 더하더라. 결국 말씀이 승리한다는 거죠. 성삼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고 축복하세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수가 몇 명이든 관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할렐루야. 아멘. 구원시키는 일과 쓰임받기를 원하고 구원받았으면 그 영혼이 온전함으로 가도록 예수 닮아 예수의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력해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두가 봉사해야 돼. 봉사일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제게 오실 때는 여러분이 수고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전도서가 말한 대로 인간의 수고가 이 땅에 다 끝나면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다 가지고 간다는 것은.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